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것은 이 내용을 다루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닷속의 주의 길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군대가 공격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불기둥이 임하여 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고, 그 다음에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행하였지만은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몰되잖아요. 바다에 물에 잠겨서 진멸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바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른 땅으로 행함과 육신의 구조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풀과 꽃은 완전히 시들어지고 말라질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물론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깨지고 부서져서 없어질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그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완성하잖아요.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 비로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다 광야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맞아, 메마른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예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실제는 어떤 곳이냐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장소예요. 왜요? 불뱀이 있다고 했고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불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마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 왜냐하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바로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그냥 나의 육신이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짐승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완고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완고한 것이지만 바로는 바로 애굽 세상 임금이고요. 육신의 구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10번째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구조,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그 애굽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고성을 쌓았고 라암셋을 세웠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그런 국고성들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그게 실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종로로 탄 거, 고된 노동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명목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섬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은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만나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심으로써 만나를 주신 건 맞지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분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의 진짜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지.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분별하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구조, 애굽의 구조에서 완전히 떼어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06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것은 결국 섬기는 모습일지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홍해에서 거역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에서 거역한 게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바다가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냐? 왜 애굽에서 죽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죽어야겠느냐? 불평불만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그것은 곧 모세를 원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경멸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 동안에 물을 주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마라에 쓴물을 주시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역하다가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마라. 여기서 마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구조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 안에 그 듣는 구조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라의 쓴물이죠. 근데 마라의 쓴물은 단지 우리가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세요. 광야를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행함도 물론 나타내겠지만 부족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못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 만나를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행위는 우리의 어떤 나타나 외모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행위 또한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냐 불법이냐를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배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까?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06편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여기서 홍해를 가리게 하시고 마른 땅을 행함을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땅에, 그러니까 광야를 지남이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남은 뭐예요? 그 안에 육신의 구조, 애굽의 구조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자체가 그냥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죽이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의 이야기일 때는 내 안의 애굽의 구조, 사람의 구조, 그런 것들을 다 계속 주의 말씀으로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피폐해지게 하는 거고, 속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매일 정량이에요. 정량.
하나님께서 그 양도 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만나만 먹겠냐고요. 40년 동안 밥만 정량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생각에. 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행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사실 씨 뿌리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누가 수신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수신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신자예요. 첫 번째로는. 모세는 창세기를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는 창세기의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특히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연관해서 그것을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창조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주 창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들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또한 출애굽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만나 얘기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시편 78편을 좀 읽어야 돼요. 78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래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78편이 바로 이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평불만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불만하는 내용이 계속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는 또 불만이 원망하는 소리가 나와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붙이시고 이방 민족들을 붙이셔서 또 이스라엘을 또 책망하세요. 그럼 그때 또 도저히 안 되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사실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구조가 깨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78편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만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78편을 했냐면 78편 23절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게 되냐면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뭘 요구합니까? 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나눴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부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씨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없는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의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씨 없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계속 뭐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와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찬양하면 좋죠. 근데 그런 감정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이 됩니다. 근데 자, 만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 다 우리식의 해석이에요. 이게 뭐 마늘, 부추, 뭐 참외, 파.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이거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참외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는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지만 다 뭐예요? 사람의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양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원래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만나가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 무엇임이란 뜻이에요. 무엇이냐 이게 뭐냐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새벽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죽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는데 몰라.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엇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생소한 거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알기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수준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한 수준. 우리가 지금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이 생수병을 보면 하나님이 요거와 관련해서 밖에 몰라요. 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린 그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해야 되냐면, 성령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무궁무진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부서지는 것만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열을 알아요. 백을 깨지면 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계속 완고한데 갑자기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를 뭐 1000만, 100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가시는 좀 이따 보고요. 진주 먼저 보겠습니다. 진주. 자, 이 진주는 베돌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우리는 이제 진주하면 또 보석에서 나오는 진주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호박, 그러니까 약간 돌 있잖아요. 호박돌. 그거 아니면 이게 원래 뜻은 조각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각들. 그냥 조각들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어요. 바달이라서 나온 거예요. 바달이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진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분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몰랐던 거죠.
사실 광야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뭐 잘 알아서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했던 거잖아요. 원래 그 전에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어쨌거나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라고 하신 것이지만은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나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 만나가 이제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은 몰랐지만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만나를 취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있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그게 교회예요. 바실레시아. 뭡니까? 그게 원래 세상으로부터 나오다란 뜻이에요. 원래 그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이 만나는 갓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갓, 그 다음에 씨, 가드, 제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제라가 이제 씨예요. 씨는 이제는 예수님을 후손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갓이라고 했을 때 이 갓은 뭐냐면 이게 미나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미나리가 이제 고수풀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실제 그런 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다드. 말이 이제는 잘 익숙치가 않았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군집하다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군집하다 모이다. 그 다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군대를 모으는 거와 관련해서 보면 사후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요. 이 모임이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서 구름과 같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름과 같이 된 자들은 뭐냐면 이 구름 아난이라는 건데 뭐냐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된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 공입자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건데 이게 그 구름이 누굽니까?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죠. 이들이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칼로 심판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여기서 이제 가시인데 가시같이 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희다 라반이죠. 이 라반 야곱의 외삼촌. 예. 이 라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다음에 집에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자, 이 만나의 역할이 그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짓 신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같이 시고 그 다음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만나가 기본적으로 맛없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꿀 섞은 과자 했을 때 대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바시. 꿀 섞은 과자라고, 만나가 꿀 섞은 과자래요. 근데 꿀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끈적끈적은 되게 접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라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꿀 섞인 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탁 달라붙는 거. 이 만나가 말씀이라면 바로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로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나로 하여금 우리를 분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맛은이라고 있잖아요. 만나의 맛. 이 맛이 뭐냐면 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 이게 뭐냐면 지각하다예요. 깨닫다. 명철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맛하면 그냥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맛을 본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철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른 구절에서 한번 볼게요. 물론 다른 구절에서 이 맛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몇 개를 3상 2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탐이에요. 아까 만나의 맛 이거하고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6절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이 바로 탐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맛이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3상 21장 13절 3상 2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어요. 가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미친 채 한 거예요. 이 미친 채 했을 때에 그의 행동을 변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행동이 아까 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본 거냐면 지혜로 본 거예요. 명철하다. 지혜롭게 행동한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경험할 이제 행동으로 여기서는 이제는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맛이에요, 맛. 그러니까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이죠.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계속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나에 대한 지식은 결국에는 어떤 거였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그 만나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항상 우리가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 구조를 깨트리셔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야지만 이 광야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애굽의 것으로부터 사람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씨 없는 상태에서 씨를 가진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거기서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맹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루겠다. 이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하시겠다고 하신 맹세가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주 창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시편 25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이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그러면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길을 떠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하신 건데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완고함. 근데 그 완고함에 또 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바로의 완고함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완고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길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죽는 겁니다. 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받은 세대예요. 이 마지막 때지만 복받은 세대라고요. 지금은 또한 이 말씀들이 막 열리는 때예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내가 마른 땅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막의 광야에 시내를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